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공자는 인생에 세 가지 낙이 있다 그래서 인생 삼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빗대서 유머가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유머가 하나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언제가 즐거울 낙이에요? 언제가 즐거우세요? 명절에 고속도로 타고 쫙 이 길을 가는데 길이 뻥 뚫리면 즐겁죠. 그런데 옆 차선이 막혀 있으면 더 즐겁죠.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은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골프를 치러 가려고 했는데 본인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떼놓고 그냥 친구들끼리 갔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냥 공을 못 치고 그냥 온 거예요. 이 또 즐거움이 있대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옆집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우리 집 아들은요 대학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 삼낙, 즐거움이래요. 즐거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질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배가 아프게.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앞서 수요일마다 살펴본 내용 중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요. 성도는 이래야 한다고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잘 보살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의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가 이런 다툼도 없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라고 단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품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까? 예수 믿더니 너무 많이 변했어. 이 나쁜 쪽으로 변한 거 말고요. 변질된 거 말고 너무너무 변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놀았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자기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벌써 차원이 달라졌어요. 어머, 예수 믿더니 너 너무너무 달라졌어. 혹시 이런 소리 듣고 계세요? 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이에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변하더라. 예? 우리 한사랑교회도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볼 때는 정말 저래서 살까 싶었는데, 예? 과연 저 인생이 과연 저대로 살다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됐는데, 그 엄마가 저만 보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아들이. 예? 예수님 믿어서 얘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예수님 믿으면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변해 있어야 된다고요. 변해 있어야 된다고. 예? 예전에는 막 화가 나면, 예? 얼굴 대고 욕을 하고 막 싸움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예? 욕을 해도 이제 얼굴에 대고는 못해요. 예수 믿으면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하지. 이 썩을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하지, 대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예.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아직 성품이 덜 변했을 때는요, 승질을 내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 성질을 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점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질을 내다가 말아요. 성질을 내다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내다가도 만다니까. 왜요? 찔려가지고.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한 30년 믿어보세요.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나죠. 나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처럼 그 마음을 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는요, 전부 다 DNA가 있어요. DNA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세포 속에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어쩜 그렇게 애를 낳으면 꼭 빼닮았어요. 그죠? 어떻게 알고 빼닮아요? 그죠? 눈이 쩍 찢어진 게 아빠하고 똑같고, 그죠? 코가 오똑한 게 엄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DNA라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유전이 되니까 자녀를 낳으면 똑같은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DNA가 무슨 DNA인 줄 아세요? 경상도 진주 DNA가 아니라 무슨 DNA예요? 예수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전 정보가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아버지 DNA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DNA로 유전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DNA, 예수님 DNA처럼 누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예수님 DNA, 그 유전 정보 과연 어떤지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살필 6절부터 사실 11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살필 건데, 예수님에 관한 이보다 기막힌 설명이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만큼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데가 없어요.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할 때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그냥 숫자로 한 개, 이런 의미로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 따로 계신 분이에요. 따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분명 존재는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이 본체라는 말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둘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둘인데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둘인데 서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 모든 찬양을 똑같이 받으시고, 둘인데 마음이 같고, 둘인데 뜻이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말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오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구약에도 보면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창조 사역을 우리 예수님도 같이 그 일을 참여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으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어디 계셔야 돼요? 바로 거기 계셔야 되는 분이라고요. 그런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연결해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것을 버리셨겠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를 들어서 막 교수직을 보장해주고 1년에 막 수억의 연봉을 보장하면서 직장을 탁 보장해줬는데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멋지죠?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봉 수십억보다 더 존귀하고 대학 교수직을 주겠다, 대학 교수직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계신 그분이 그걸 버리셨다니까요. 그 모든 혜택을 다 버리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걸 취하지 않고 다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지,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고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마귀 사탄이, 이런 마귀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와에게 너 선악과 뭐 먹어봐,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뭔가 높아질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지금, 예? 그 영광된 걸 버리고 오셨는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그래서 인류는요, 하와도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류는요, 오늘날 인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 이게 바로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분은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네. 이게 잘 감동이 안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작년인가요? 별그대에 보면 도민준이 천송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별로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이제 없어져요. 사람이 녹아져 사라져버려. 돌아가야만 살아요. 근데 천송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별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보셨어요? 다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안 가잖아요. 그 대목에서 몸이,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막 몸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때 도민준도 눈물을 흘리고 전지현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도 눈물 흘렸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우리 남편이 저랬으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이 감동을 하셔야 돼. 이 감동을 하셔야 돼. 이 감동을 알아야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이런 감동을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기본이 돼서요, 그 뒤에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시는데 7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은 무슨 모양? 종으로 오셨다고. 종으로. 이왕이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적어도 막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쫙 등장하면 좋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수십만의 군대가 뒤를 쫙 따르고, 멋지게 막 칼 옆에 차고, 백마를 타고 이러면서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되 아주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되 가장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왕관 쓰고 백마 타고 왔다면요, 우리는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다 예수님 티내려고 백마 타고 왕자처럼 행동하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다고요. 놀랍잖아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분이 또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도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애들처럼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가진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예? 예수님 마음.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복종해야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해야지 하다가 삐졌어 그리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졌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조롱, 모든 배신 다 당하셔도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주님 하실 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맨 마지막 끝부분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그분의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잔인하게 죽은 것도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사실은요, 죽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죽었다. 왠 줄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은 양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물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제물은 못 받아요. 산채로는 죽여서 단에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다 벗기고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고 구원할 능력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희생제물로 다 효력을 발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음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저주도 다 끊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저주 받으셨어요? 저주가 다 끊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내 인생에 나는 꼬였어. 꼬인 거 없다니까요. 다 풀어놓으셨다니까요. 십자가로.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저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는요, 다 끝내놓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저주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내 귀에 나를 저주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내 귀에 누가 욕을 하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다 그 모든 저주까지 십자가에 다 감당하셔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다음 수요일날 살필 거지만 이제는요, 우리에게 영광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들, 상처들, 눈물,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옹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옹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죄가 있어요?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품고 있다면 오늘 빌립보서가 교훈하고 있는 말처럼 정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먹는 대로 내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충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면서 정말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요, 십자가로 끊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사 기도회와 교육위원회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김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같이 얘기하고 전체 같이 기도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